저는 오늘 이렇게 제목처럼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저는 먼저 오늘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을 여러분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 예, 벌써 답이 다 나왔네요. 말년에 노년에 할 일이 없어서 빈둥빈둥거리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 줄 아세요? 우두커니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서 방황하며 갈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헛된 것만 찾다가 나중에 이를 갈며 애통하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미국 국방부라고 하는 그 펜타곤에서 발표하고 있는 UFO에 관한 그 내용이 여러분 어떻게 발표된 줄 아십니까? 하도 사람들이 UFO에 대한 그 내용을 이제 발표해라, 그 비밀을 이제 발표하라 하니까 그 외계인의 그 존재를 공식으로 인정한다는 방향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그저 미확인 비행의 현상이다, 이렇게 결과를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UFO가 확실하게 있다고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뭔 얘기입니까? 사실 UFO라는 것은 없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미비행 물체, 미확인 비행 물체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UFO라는 게, 외계인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예? 모르죠. 있는지 없는지 뭐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우리 준이 형제는 UFO 있어요? 예? 있대요? 예? 없대요? 거기 우리 수희 씨가 외계인이에요? 여기 외계인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외계인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옛날 우리 교회에 그 외계인을 믿는 성도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혹시 그 외계인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외계인 당연히 없지. 내가 외계인이 있으면 나 예수 안 믿지. 그랬더니 목사님이 모르셔서 그래요. 제 3차, 4차원 세계에 가면요, 외계인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맨날 이 사람은 교회 잔디밭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래요. 근데 지금도 저한테 연락이 와요. 목사님, 외계인은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는 잘 안 다녀. 그리고 우리 교회를 몇 번 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안 오고 있는데, 여러분, 왜 외계인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왜 그래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요.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은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방부 산해 AARO라는 연구기관에서 수십 년 동안 이 UFO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첫째는 외계의 기술이 확인된 사례가 없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정부가 외계 우주선을 비밀리에 회수해서 역설계를 했다고 하는 증거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부분의 이 사례가 부족한 자료 때문이지만 뭐 자연현상이나 뭐 풍선 효과나 뭐 이런 그 비행기 이런 것 때문에 착시현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실제로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모든 사람들이 이 UFO에 대해서 관심을 버리지 못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여전히 미확인 물체인 UFO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미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UFO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UFO가 없다, 있다 이것을 모르니까 그러면 반반이니까 어떤 쪽으로 생각하겠어요? 없으면 있을 것 같고 있으면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하나의 지금 대립이 되지 않습니까? 이 대립이 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그 비밀을 밝혀라 그러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면 이 UFO라는 것은 외계인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말씀하는 그 말씀 속에 우리는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이 말씀 한마디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천지 우주를 창조하시고 각각 그 이름을 다 붙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 지구에 최초로 인간이 누구를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인류의 시작을 하셨습니다. 시작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게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지구의 특성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실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도 이 지구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저 넓은 우주, 광활한 우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우주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광대한 그 우주입니다. 그래서 우주예요. 그런데 이 우주를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지구도 모르면서 이 우주를 다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지구가 어떤 데인지 아세요? 이 지구는 우연히 빅뱅으로 그냥 뭐가 폭발해서 만들어진 그런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매우 힘들게 만들어주신 바로 천국 같은 곳이 바로 이 지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지구가 좀 더 막 커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 투기를 많이 합니까? 그냥 땅이 없는 것에 한이 돼가지고 지구가 좀 한 2배 정도 더 컸으면 그래도 내가 소유할 땅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큰일 날 일이에요. 여러분 지구가 이 현재 있는 이 지구보다 10%만 더 커지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이 10%만 커지면 어떤 현상이냐면 중력이 너무 커져 가지고요 이 물이 여기 있는 지구에 있는 물이 빨려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증발하지 못해가지고 우리는 다 물속에 갇혀서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물고기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인류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10%만 적어지면 이 지구 10%가 적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나요? 또 비중이 약해져 가지고 물이 다 증발해서 이 화성처럼 그냥 다 증발해 가지고 물이 하나도 없는 것이니까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것이 이 지구예요. 지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만드셨는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 땅에서만 이 지구만 만드셨구나, 우리가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걸 그걸 아는데 이 지구도 모르는 거예요. 지구도. 여러분 이 지구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 줄 아세요? 그것도 모르죠. 예? 이 지구가요 1초에 30km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대요. 1초에 430m를 공전한대. 이렇게 돌고 또 1초에 360km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데 이것은 승용차보다 16배가 빠르대요. 그리고 KTX보다 5배가 빠르대. 그러니까 이 밖에서 우주선에서 보면 그 소리가 있잖아요. 엄청나게 큰 소리가,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듣고 살아요? 못 들고 살아요? 우물 안에 개구리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지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면서 이 우주가 어떻고 외계인이 어떻고 이것 지금 따지고 사는 게 바로 우리라니까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나는 우주과학자가 아니지만 과학자들이 여러분 지금 달나라를 가고 금성을 가고 뭐 화성을 가고 지금 그렇게 과학이 발달했잖아요. 그 지구를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외계인이 있다는 거예요. 외계인이.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땅 지구에만 우리 인류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땅이 천국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알아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그저 그냥 되는 대로. 여러분, 우리나라 종로에 가면 파고다 공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노인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매일 거기 나가서 장기나 두고 바둑이나 두고 그게 세월 이렇게 소요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나가서 시간 보내지 않아요. 글을 쓴다든지 좋은 일을 한다든지 봉사를 하든지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저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연매가면서 얼마나 불쌍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의미도 목적도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그리고 그런 걸 모르니까 죽지 못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니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으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오늘도 중이 연불만 외고 가듯이 이렇게 연불만 외다 또 가는 거예요. 말씀만 그냥 읽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도 제대로 알고 우리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 1절로 9절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신적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오늘 두 가지의 기적과 표적을 주시는 내용으로 오늘 이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가지고 모세로 하여금 너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하고 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여러분 이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80이에요. 80. 80이면 우리 저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그래도 건강하셔서 지팡이를 안 짚고 다니시는데 80세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 치매도 오고 모든 것이 다 힘든 나이가 80이에요. 그래도 요즘은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80대도 얼마나 정정합니까? 우리 전사님처럼, 우리 박윤영 전사님처럼. 예? 얼마나 그 정정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80세에 하나님께서 야, 너 저 이스라엘에 가서 저 애굽에 가서 내 신음하는 백성들을 지금 구원해내라 할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여러 번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 내 나이가 몇입니까? 내 나이가 지금 80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만 치다가 지금 내 인생 다 끝난 인생 아닙니까? 젊어서는 애굽의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뭐 무예를 닦고 공부를 하고 했지만 그 같은 민족을 통해서 상처받고 그 상처받은 트라우마로 인해서 내가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에서 숨어 살았는데 왜 이제는 이 나이에 내가 왜 애굽에 내려가야 됩니까 하고 여러 번 지금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의 기적을 보여주는데 하나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땅에 던지니까 이 지팡이가 뭘로 변해요? 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이 뱀이 된 걸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뱀의 꼬리를 잡아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 꼬리를 잡으니까 또 그 뱀이 뭐가 돼요? 지팡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 말씀하신 첫 번째 기적이고, 두 번째 기적은 뭡니까? 그래도 말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러면 이제 내 품속에 손을 집어넣어봐라. 손을 집어넣으니까 뭘로 변해요? 이렇게 나연병이 이렇게 되어서 손을 꺼내보니까 나병 환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집어넣으라 그랬더니
세 살이 되었더라. 이렇게 볼네살로 뒤돌아왔더라. 이렇게 하면서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지금 보여주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지금 애굽에 내려가 내 신음하는 백성들을 지금 데려오라고 그러는데 왜 이유를 대고 왜 핑계를 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모세는 그래도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책망하는 겁니다.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꽃 속에서 만나서 내가 너한테 분명히 얘기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자꾸 이유되고 왜 핑계대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80세면요 옛날에는 고리장이라고 아시나요? 예? 고리장으로 보내실 분들이 80세인데 지금은 우리 권사님처럼 100세까지 사시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예? 그러니까 80은 어떤 나이인 줄 아세요? 한참 일할 나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나이 탓을 너무 많이 한단 말이에요.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는데. 이런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모세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자기 양도 아닌 장일의 양을 치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집도 절도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직 가지고 있던 게 뭐예요? 지팡이 하나에 지팡이 하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나는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냐? 그럼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모세로 하여금 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오라고 하는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모세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모르면 여러분 날마다 삶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날이 막 가면 갈수록 다리가 쑤시고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모든 것이 아픈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때로는 왜 안 데려가시나 그렇게 하시면서도 약은 드실 건 다 드시고 100세까지 살 건 다 살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즐거운 삶이 될 수도 있고 소망의 삶이 될 수도 있고 희망의 삶이 될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그저 매일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런 것 때문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구원의 그 열차를 타게 하셔서 저 천국 본향까지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으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다고 모세는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 줄 아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모세로 하여금 그의 위치와 형편을 알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세는 지금까지 80평생을 살아왔지만 이루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이도 자그마치 80세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지팡이 하나뿐이었어요.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젊은 모세를 부른 것이 아니라 이제 갈 때가 다 된 이러한 80대 된 모세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늙고 힘없고 무기한 이 80세 노인을 하나님 부르시는데 당시 모세는 기력도 없었어요.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광야에 나가서
양이나 치고 그냥 뭐 이제 부르시면 가야지 하고 똑같이 우리처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낙도 없이 소망도 없이 기쁨도 없이 하나님 부르시면 그때 가야지 하고 이러한 모습에 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는 할 수 없다고 몇 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몇 번이나 이유되고 핑계대는 거예요. 모세의 거절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너 가지고 있는 거 지팡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 그러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똑똑해서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많은 지식을 가져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훈련은 많이 시켜주셨지만 모세는 이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수없이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잘나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쓰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때부터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망을 가져야 돼요. 지금 내가 돈이 없다고 근심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다고 그리고 질병밖에 없다고 그렇게 절망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잡으면 지팡이가 되는 이러한 역사,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걱정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러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이란과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작은 나라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이에요. 강원도. 여기 강원도 출신이 있죠. 예? 강원도가 커요, 작아요? 산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원도를 감자바우라고 그래요. 예? 논도 많지 않고 밭만 있는 이 강원도 그만 땅, 조그만 땅인데 이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를 잃어버린 지 2000년 만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그마한 나라를 그 주위에 있는 아랍연합 국가들이 가만 놔두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이 그 막강한 아랍연합군과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전쟁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 막강한 군대와 화력과 인구, 이 군사적으로는 100대 1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인적 자원으로는 60대 1 차이가 나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왜 이스라엘이 이긴 줄 아세요?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전쟁사를 연구하는 그 군사 전문가들이 가서 정말 이해가 안 돼가지고 가서 그것을 조사를 했더니 그 랍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인구도 적습니다. 무기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전쟁을 시작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기도만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그 이유를 알았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의지해야 되겠어요? 안 의지해야 되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면서 이끌어오면서 깨달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3절로 7절의 내용 아닙니까? 그토록 명령을 해도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직접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고 뱀을 지팡이로 되게 하는 그러한 이적, 손을 품에 넣으면 문득병이 생기고 다시 넣으면 새살이 되어서
없어지는 이러한 이적을 통해서 모데가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많이 알아서 똑똑한 것 같지만 우리처럼 멍청한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처럼 사람처럼 무식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마치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챗GPT를 통해 가지고 야 챗GPT, 너는 우주선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없다고 생각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겠어요? 그저 확인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챗GPT를 한번 찾아보세요.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전능하신 못할 것이 없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믿어요. 우리의 잔꾀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사업도 망하고요, 인과관계도 망하고 가족관계도 망하고, 그래서 망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말씀대로만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만 살면 여러분 실패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무엇 때문인지. 다 내가 잘나서 내 계획대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신다면 여러분 실패 없는 삶,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 히로시마는요 2차 세계전에 막을 내리게 했던 원자폭탄이 떨어진 곳이 아닙니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그의 원자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일본이 항복을 하고 세계 제2차 대전이 이렇게 끝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때 원자폭탄이 이 히로시마에 떨어졌는데 성당에 떨어졌어요. 성당에. 그 가장 원폭이 된 곳이 성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원자폭탄이 떨어지면 돌도 녹습니다. 예? 일반 쇠도 다 녹아요. 그런데 한 가지 녹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모르죠. 근데 아는 것처럼 그렇게 눈을 멀뚱멀뚱 뜨고 계십니까? 그 성당 위에 만들었던 종이에요. 종. 노란 종인데 이 종만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 히로시마에서 이제 성당을 다시 재건하고 그 성당 종을 그대로 이렇게 탑에 올렸는데 거기다 뭐라고 쓴 줄 아십니까? 불가사의하다. 일본말로 뭐겠어요? 일본말로 따라서 배웁시다. 아리끼리하다. 일본말도 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거기다가 아리끼리하다라고 이렇게 써놨대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일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봐라, 원자폭탄이 떨어져도 이 성당을 위해서 만들어 이 종이 녹지도 않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전능성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전능하심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불변함이 없으시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모세가 알고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오늘 8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중 표적이 뭔지 아세요? 나중에 표징이 뭐겠어요? 여러분, 이 모세가 그 애굽에 내려가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머슴 살던 노예처럼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모세, 네가 도대체 누구냐? 우리는 너를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냐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고 완악한 마음으로 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출해서 지금 출애굽시키러 왔다고 해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바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데 이 백성을 내보내?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라는 이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렇게 편히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내가 이 백성들을 내보내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중 표적은 믿으리라 그러는데, 이 나중 표적이 뭔지 아세요? 열지양입니다. 열지양. 피계이파 악독 우매 어장 10가지예요. 제일 처음에 이 피지양을 했어요. 이 모세가 그 지팡이를 홍해에 대니까 홍해가 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개구리예요. 막 개구리 떼가 모세로 하여금 개구리 떼가 막 이 애굽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개구리가 맛있습니까? 징그럽잖아요. 그 개구리의 재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우리 그 몸속 파먹고 피 빨아먹는 이가 그냥 이 애굽 백성들과 막 사람들에게 막 달라붙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리가 막 날라다니는 거예요. 파리가. 그래서 막 전염병을 옮기고 개이파, 그 다음에 피개이파, 이 악종, 막 그 사람에서 막 피부에서 막 악종이 생기고, 그 다음에 독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독종이 생겨가지고 모든 가축들을 다 죽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악독, 그 다음에 우박. 막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모든 그 농작물을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 다음에 메뚜기. 여러분, 메뚜기가 이스라엘 그 사막을 한번 덮은가 보세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작물이. 그냥 완전히 그 애굽 땅을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어매 우장. 그 다음에 뭐죠? 우박이 악독, 그 다음에 우매 어장, 어둠이 깜깜한 햇빛을 나가려 가지고 깜깜한. 그런데 그렇게 9가지 재앙을 부어도 이 바로의 마음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10재앙, 장자 첫 번째 난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죽이실 때 여러분, 바로의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서 이 바로가 손발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했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3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거, 한 번 계획하신 것은 절대로 불변하지 않는다라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숱하게 변하잖아요. 화장실 갈 때도 다르고, 또 교회 올 때 다르고, 나갈 때 다르고. 내가 오늘 또 교회에 열심히 봉사해야지, 나도 교회에 충성해야지. 또 돌아갈 때는 아이고, 교회가 뭐 한두 개인가, 뭐 새고 센 게 다 교회고, 하나님이 여기만 있나. 우리 마음이 항상 변해.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불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내가 모세를 쓰겠다 하면 모세를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면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불변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일 때 나이 그 해가 120세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더라.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서 몇 살까지 살았어요? 120세까지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장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세에 그 소명을 받아가지고 40년을 일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눈도 쇠해지지 않고 기억도 쇠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가셨어요. 물론 그가 무덤도 지금 찾지 못하고 있지만 모세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고서, 이 하나님의 무수보지하심을 깨닫고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을 깨닫고서
그는 마지막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그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간을 이 모세를 위해서 고글했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얼마나 모세가 존경스러운 삶을 살았으면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저 돌아가시면 잘 죽었다 이런 얘기 듣는 것보다 같이 슬픔을 나누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권사님 계실 때, 그 장로님 계실 때가 참 그리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어떤 무엇인가를 알 때 이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이 한 주간도 의미 있고 뜻이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불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한 주간도 소망 가지고 꿈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기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